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2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이번 5월은 복음으로 밝게 빛나는 가정을 주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복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를 살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에 일을 해야 할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2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1차 귀환자들 중에서도 레위인의 숫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성전의 일이 고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도 없었고 아무런 분깃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어쩌면 레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곳이 남유다보다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도 갖고 돈도 벌고 성전에서 주어진 음식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소주의 떡 이런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느 부위든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1차 귀환 이후로 이미 수십 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려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헌신의 부재였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족장과 명철한 사람을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결국 에스라는 소수의 레위인을 찾게 됩니다. 18절과 19절까지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이 그들입니다. 18절 말씀의 시작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몇 해 전 터키 선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일 사역 일정으로 팀원들과 함께 출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밤에 터키에 도착해서 팀원들을 만났는데 다들 너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첫날에 선교사님이 2명씩도 아니고 1명씩 각계 전투로 전도하러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이 팀원들이 선교를 나가서 전도하면서 루디아를 못 만나면 밥도 먹지 말라는 말에 다들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전도를 하러 다시 나가는데 또 1명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은 테드 토커였습니다. 이 자매가 테드에 나가게 된 이유는 자폐와 관련 앱 사업을 했던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국제학교 교사였는데 학생 중에 자폐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폐아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도입한 교육 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스토리를 테드에서 전한 것입니다. 이 자매가 전도를 나가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 터키 현지인 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담임하고 있는 반에 자폐 학생이 있었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리 자매와 이 터키 선생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 팀원 형제는 회계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날 전도를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경쟁사 회사의 회계사였습니다. 직업군이 같으니까 서로 너무 말이 잘 통했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 팀원 자매는 교육학 박사 과정으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당시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의 구독자가 1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이 구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 말인데 터키에 구독자가 1명이 있었대요. 이 자매는 둘째 날에 우리 선교 베이스의 한 간사님이 다니는 터키 대학으로 갔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차 왔다고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대학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말을 들으신 교수님께서
연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연주를 그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그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이 이 자매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와, 내가 너 유튜브 구독자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다. 1200명의 구독자 중에서 터키에 한 명 있던 구독자가 그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선교 보고를 이제 팀원들끼리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연신 튀어나왔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러 나가면 카페에 가서 사람을 주로 만납니다. 그날에도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앞에 한 형제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마침 그 형제가 혼자 있길래 말을 붙이기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뭘 읽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한국어로 되어 있진 않고 번역본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피로사회로 유명한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는 쿠르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철학에 관심이 많대요. 마침 저도 한국인이고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한국인이고 또 저도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야기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서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선교가 끝날 때까지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선교 사역이 지속되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비단 선교지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성전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레위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기로 작정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로 성전에 자벽을 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두 오늘 말씀은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달리 이들은 차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이든 차출이든 하나님께는 모두 귀한 이들이며 필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달리 이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우리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손길들이 있어야 교회 사역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사역에는 늘 앞에서는 화려한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와 사역과 또 정성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주방 사역이 있죠. 미디어 사역이 있죠. 청소가 있죠. 주일학교 교사, 주차 봉사, 설거지, 환우 반찬, 중보기도, 주보 간지, 또 디자인팀, 영상 작업, 다락방장. 어느 것 하나 작다고 말하거나 필요 없는 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사역할 곳은 어디입니까? 비록 느디님 족속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된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느디님과 같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면 곧바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며 살아갑시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 업무를 묵묵히 도맡았던 느디님 족속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상황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던 느디님 족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교회 사역도 그리고 우리의 봉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